할렐루야!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나 유대교인들의 방해로 바울 일행은 거기를 떠나 베레아로 여행하였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러나 역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을 와서는 방해하였습니다. 비록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으며 확산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베레아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남다른 데가 있었죠. 누가는 그들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거나 방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잘 경청하였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자세는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옥토밭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 밭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옥토밭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일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옥토밭과도 같아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만을 들었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자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 혹은 자신의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 하반절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구속사역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구약 성경을 상고하여 바울 일행의 말이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쫓아 따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상사의 발생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그 진리를 기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경청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참 불신앙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복음을 경청하고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여 믿는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전해주는 말씀만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 한다면 어려움이 닥치거나 다른 가르침을 듣게 될 때 넘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편견 없이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확인하며 확신한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앙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아는 분량이 날마다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